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성도제일이지요. 네. 부처님 되신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불교에 있어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날입니다. 고타마 시달타 수행자가 인도의 필발라수 보리수 아래에서 오늘 새벽 먼 하늘에 반짝이는 샛별을 보는 순간 그동안 여러 500생의 인연을 지내면서 수행한, 그리고 금생에 고행님을 통하여 많은 스승을 만나고 또 그 지도를 받고 수행의 극치에 도달해서 얼굴에 뭔가 새로운 기운이 돋는 그 순간, 그 반짝이는 작은 별빛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마음에 있는 무시겁내의 탐진치 삼독의 은산철벽 같은 무명업식이 싹 없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서 부처님은 진짜 부처님이 되시고 고타마 시달타는 석가모니 가정에서 석가의 가문에 태어난 대성자다. 그래서 깨달은 부처님, 석가문니가 된 겁니다. 석가문이라는 것은 성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석가문니로 부처님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 있어서 부처님 출가 탄생 사흘 초파일은 고타마 시달타가 이 세상에 탄생하신 날이고, 2월 초 8일 날은 출가하신 날이고, 섣달 초 8일 날은 성불하신 날이고, 2월 보름날은 열반하신 날이라 해서 이것을 불교의 4대 영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태어남도 중요하고 출가도 중요하지만은 깨달음을 성취하신 오늘이 가장 훌륭한 부처님 되신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처님 된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일체 모든 생명을 보는 순간 모두가 다 이 세상에는 일체 중생이 희유불성이라 다 깨달을 수 있는 본래 자성을 가졌건만, 다만 그 업에 따라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성질 저런 성질, 이런 과보 저런 과보를 받으면서 차별된 사회가 형성되기 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모든 차별과 편견을 뛰어넘어 한 생각 마음의 탐욕심과 성질과 어리석음을 깨달으면, 싹 쥐어버리면 그 순간에 모두가 다 평등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성격업이 있어서 모두가 다 귀족도 있고 관리자도 있고 생산자도 있고 노예도 있고 한 이 사회가 불평등의 사회로 항상
서로 찢고 뺏고 핍박받고 지어받고 터지고 그러지만은 원래 터질 것도 없고 지어박을 것도 없고 모두가 다 그 근본 자성으로 봐서는 똑같이 평등한 깨달음의 자격을 가진 훌륭한 지혜, 덕상을 갖춘 본래 면목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수행으로서 실현시키면 우리 모두는 평등사회, 아름다운 사회, 바로 이것이 오직 즐거움만 누릴 수 있는 극락세계, 다할 급자 즐거울 납자, 오직 기쁨만이 우리 사회에 함께 할 수 있는 그 정토의 세계가 된다 하는 것이 부처님의 생각이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시불심이요 참선을 하면은 그 깨달음을 성취해서 부처님의 마음을 알아채고 영부를 부처님의 가르침은 교라, 그 가르침의 방법을 따라서 열심히 수행하면 부처님과 같이 탐진치 삼독심을 싹 없애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보조심 수신결 진심직설에 보면 그렇습니다. 인자는 심자는 인인지 보는이요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누구를 막론하고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래 근원이요. 재불지각성이라 모든 부처님께서 깨달으면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체 만법 진재일심지내라. 일체 이 세상의 모든 법은 모두가 다 한마음 일심 한마음 그 속에 잠재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84,000 법문도 종차일처리라 84,000의 부처님 설법과 이 세상의 모든 생활하는 방편도 이 한마음 속에서 표출되어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 오차심자는 이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범성이 교참이라 범부와 성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과 동시에 범부가 성인으로 교차되는 것이다. 그리고 오차일심자는 이 마음이 어리석은 사람은 이 마음이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다는 것은 탐욕과 마음대로 안 된다는 욕심에 성질을 내니까 화를 내고 화가 나니까 남을 지어받고 두드려 부수고 여러 가지 범죄 행위가 저질러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리석게 되어 미혹하게 된다. 미혹하기 때문에 다시 또 탐욕심을 부리고 그 탐욕으로 인해서 또 성질을 내고 싸우고 짓뜯고 네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느냐 저놈 죽이야 내가 잘 살고 하지 하는 사회적인 악습이 계속 반복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려고 하지 마라.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그 원한의 부피는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용하고 용서해서 참회하고 뉘우쳐서 그 탐욕의 업식을 점점 소멸해 가면 성질이 점점 줄어들고 성질이 점점 줄어들면 그만큼 얼굴에 밝은 미소가 피어나게 되느니라. 밝은 미소가 흐를 때 누가 성질을 낸다 하겠습니까? 아름다워지죠.
오늘 미세먼지가 많죠? 아주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뿌여서 산도 잘 안 보이고 하늘도 잘 안 보이고 그 미세먼지를 호흡한 모든 생명의 이 물질, 생성의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병이 생기지요. 병이 생기고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미세먼지를 줄이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미세먼지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냐 하고 생각했을 때 이것은 인간의 탐욕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 미세먼지는 옛날에도 미세먼지가 있었습니까? 저희들 어려서는요, 보살님 미세먼지 있었습니까? 옛날 미세먼지 없었습니다. 저도 이 평생을 살면서 이제 70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만은 소를 미우러 가다가 소코피 놓고 겨울에 흐르는 물을 목마를 때 그냥 꿀꺽꿀꺽 입대고 마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운물에 가서 물 그냥 퍼무면 바가지로 가지고 퍼가 먹으면 되십니다. 가다가 배고프면은 고구마 하나 쑥 뽑아가지고 잔디에다가 씩씩 묻어버리고 물도 없으니까 그냥 우둑우둑 씹어먹으면은 요기도 면하고 아무 병도 없고 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골 사람이 돼가지고 학교 갔다 오다가 저 보리밭에 들어가지고 배고프니까 보리서리 해가지고 식 비벼가지고 또 혹은 소미 가지고 소마당에서 그러면 끄실러 가지고 시커먼게 비벼먹으니까 뭐 못해이고 뭐 이거 시커멓게 다 되고 보리서리 밀서리 다 했죠. 그래도요 병도 없어요. 소화도 잘 되고 기분만 좋아집니다. 그런데 요새 그렇게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요새는요 흐르는 물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수 물 싸가지고 다니는 이러한 고통받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 때문에 편안하고 아주 살기 좋다고 하지만은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는 탐욕으로 일구어낸 공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매연을 줄이자면요 우리가 근금절약해서 자연 환경을 살려나가야 됩니다. 자연 환경을 살리지 못하면 흐르는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자연 환경을 본래대로 돌려놔야만 우리는 이 지구는 영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빌딩을 지어서 재산을 많이 자손한테 상속을 해 주어도 앞으로 공해로 인해서 그 자손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청결하게 갖고 욕심을 적게 갖는 그래서 작은 이익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소욕지족입니다. 적은 이득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때 제가 밥 먹고 오는데 같이 있던 스님이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하는 얘기 우리 많이 했죠. 요새 그런 말 잘 안 합니다만은 스님 요새요 점점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는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것은요 먹을 만큼 먹고면 하면은 못 먹습니다. 그죠? 그거는 만족합니다. 배부르면 만족합니다. 아이고 이제 그만 먹자. 다 차. 먹기 위해서 산다 하면은요 자꾸 쌓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축적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축적을 해도 자기가 다 먹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축적해가지고 자기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먹고 가게 하기 위해서 전부 축적을 시키거든요. 다 말짱할 겁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진짜 부처님의 진리를 잘 믿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혁신도시에서 전부 불자가 되도록 우리 불자들이 계속 노력하고 정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암경에 우리가 이 법이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고 진리가 없으면은요, 우리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불법, 부처님의 법. 모든 것은 이 진리라는 것은 물이 흐르면서 아주 자유롭게 살아나가는 그것이 바로 법입니다. 삼수변에 물 숫자에다 갈 것자지요. 물이 제대로 따라가도록 되어야 됩니다. 물이라는 것이 참 좋은 겁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물은요, 더러운 것을 씻어주지요. 마른 것을 축여주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화병을 낫게 해주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 물을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물 한 모금 먹을 때도 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물을 이렇게 한 모금 먹어줘요. 한 모금만 먹었는데도 효과가 있잖아요. 한 모금만 먹었는데도. 이게 바로 우리가 정진하고 뭔가를 하는 보람입니다. 물 한 모금에서도 보람을 느낄 수 있죠. 그럼 자, 부처님께서 아한경에 7가지를 열심히 잘 존중하면 무유 소모라, 쓸데없이 소모되는 것이 줄어들고, 소모되는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진리, 법이 정장하게 된다. 법이 정장하게 되면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도 법을 어기면은 사고가 생겨서 여러 가지 장애가 많지요. 건축도 법을 어기면은 장애가 많습니다. 이 법이 가장 중요한데 제일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요,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제일 많이 어깁니다. 제가 동국대학교에서 교수를 오래오래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학생도 가르치고 이런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한 30년 강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교수가 많은데 그 교수 많은 중에서 제일 골치 아픈 교수님이 어떤 과 교수님이냐 하면요, 법과 교수님이 제일 골치 아픕니다. 법과 교수님. 법과 교수님은요, 맨날 싸워요. 서로 지 뜯고 저들이 하락하고.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법대 교수 학과 회의를 할 때는요, 이 사람들이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받고도 안 받았다고 뺑소니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용 증명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법과 교수들이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이더라고 보니까. 그럼 왜냐하면 술을 잔뜩 먹고도 취해가지고 온갖 나쁜 짓 해놓고서는 전혀 필링이 없습니다. 전혀 취중에 모릅니다. 그런다. 그래서 내가 법과 교수들한테 그게 모른다 하면 되느냐? 모른다 하면 된다는 거야.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변호사들이요. 변호사들. 그걸 그렇다 해서 어떻든 재성을 제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검사고, 감해주려고 하는 사람은 판사고, 검사, 판사, 변호사 이 세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범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요, 범죄를 늘리고 있어요. 지금 교도소에서 전부 범죄를 배워가지고 나옵니다. 교도소 가면 교정이라 해서 바로 잡아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배워가지고 나와요. 도둑질 하는 것도 배워가 나오고 뭐 하는 것도 배우고, 그 방방이 여놓으면, 야 너는 뭐 어떤 죄를 짓고 왔느냐. 큰 죄 짓고 오는 놈이 왕이고 적은 죄 짓고 오는 놈은 똘맹이고,
그리고 여러 번, 5번, 6번, 7번, 8번 들어오는 사람은 그게 이제 선배고, 최고 선배고. 한 번 들어오는 사람은 인마 한 번 들어야 되겠어? 꼴찌. 야, 엎드리 받지! 그래가지고 벌시고, 그래가지고 배워가 나와가지고 2번 가고 3번 가고 계속 그래서 범죄가 형성되어 나간다. 그런데 종교도 이 문제입니다. 종교도 문제인 것이 불교를 믿는 사람은 재범률이 적습니다. 왜냐? 우리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가 있는데 경찰행정학과에 범죄심리학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교도소에서 재범률의 통계를 내었더니 불교 믿는 사람의 재범률이 아주 적답니다. 그런데 기독교나 천주교 믿는 사람들은 재범률이 상당히 많아요. 왜 많느냐? 그것은 교리상의 문제입니다. 교리상의 문제. 천주교 믿는 사람들은 주일마다 가서 포장 쳐놓고 그 포장 앞에 신부님이 안에 계시는데 고해 성사를 드리죠. 안에 있는 신부님이 딱 듣고서는 저는 이번 주에 며칠 동안 술을 어디서 먹고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 묵주를 한번 돌리고 가세요. 그러면은 죄가 다 없어집니다. 교회 가서도 목사님께서 거룩하신 하느님이시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오늘 이 모인 모든 목자들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잘 보살펴서 모든 죄를 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끝이야. 그럼 속죄하고 끝이야. 그러면은 목사님 한마디 기도로 여기 오신 모든 사람들의 죄가 싹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싹 없어지시니까 백지 상태로 된 거야. 벌식으로 좋다 가서 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가서 또 하는 거라. 그럼 가서 신부님 앞에 목사님 앞에 또 한 번 하면은 목사님이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들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럼 또 그렇지. 내가 이거 부흥의 목사로 나갔으면 잘할 건데. 그런데 불교는 안 그렇죠? 불교는요 무조건 참회야. 참회는 누가 하느냐? 스님들이 아무리 참회를 하도록 해줬지 참회를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그 업은 지가 지은 것은 지가 받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요. 물이 왜 뜨거워집니까? 불에 들어가서 달궈져야 뜨거워지죠? 스스로 뜨거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또 스스로 식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전에 내가 저 전주 불교회관에 그 가서 시금치 무치는 얘기 한번 해봤지만 시금치도 우리가 살짝 데쳐야 되는데 그 데치는 사람의 솜씨에 달려있잖아요. 봄에 시금치 다르고 여름 시금치 다르고 가을 시금치 다르고 시금치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금치를 살짝 데쳐야 맛이 나지 푹 삼겨버리면 뭉개져서 맛이 없어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도 손으로 쪼무락쪼무락 주물르면요 맛이 없습니다. 시금치 나무는 살짝 젓가락을 가지고 흩듯이 이렇게 참기름 살을 흘려가지고 고소하게 해서 이렇게 살살살살 버무려야지 손으로 쪼무락쪼무락 주물르는 거는요 그거는 시래기 나물입니다. 시래기 나물은요 된장을 넣어가지고 쪼무락 주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주물수록 시래기가 맛이 나는 것이고 된장이 그 시래기에 싹 스며들어야 그 부드러운 시래기가 부드러워지고 먹으면 맛이 나는 거야. 그럼 겨울에는 시래기국이 제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려서
해가지고 절에 와가지고요 시래기를 주머럭 이만큼 한 주먹 만들어가지고 된장 속에다가 딱 덮어놓고 위에다 된장기를 놓고 그걸 하나씩 끼려가지고 집어내서 된장국끼리 먹잖아요. 시래기국. 그러면은 겨우 내내 먹거든요. 그게 참 맛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모든 것이 하는 사람의 그 공력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스스로 업을 지어서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법인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다 엉뚱한 짓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존경해야 될 것이 누구냐? 부처님입니다. 어쨌든 부처님에게 기도해야 된다. 그 마음은요 부처님하고 같아져야 됩니다. 우리도 부처님 같이 하고 노래하죠? 노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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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처님 부르고 또 관세음보살 기도할 때는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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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하고 지장보살을 할 때는 업장소멸 되는데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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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연분도 잘 됐잖아요. 그 부르는 사이에 지장보살한테 마음이 가고 관세음보살한테 마음이 가고 부처님에게 마음이 가고 업장이 소멸되는 거예요. 10번 부르면 부르는 대로 100번 부르는 대로 1000번 만번 부르는 대로 업장이 소멸됩니다. 틀림없어요. 물 먹어보니 효과가 여기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한 모금하고 두 모금하고 다릅니다. 계속 하면 되는 거라. 그래서 저도 참선을 합니다. 내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선악과 교수를 했는데 우리 교구장 스님이 법화경 전공이요. 법화도 선을 해야 돼. 1년 3천설이라 한 생각에 3천대천 세계를 확 깨뚫으면 그 학문을 해가지고 잘 하시죠? 네. 내가 이를 좋아하는 스님이요. 성우 스님. 아니 내가 동국대학 교수로 해주려고 딱 했는데 우리 큰 스님이 월주 큰 스님께서 명령을 안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성가대학으로 가시잖아요. 동국대학 교수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 전에도 스님이 동국대학 교수를 하시면 지금 딱 총장 되는데 그렇지만은 그게 0.1%만 달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만족하고 지금 금산사 교구장을 2번이나 하고 이거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또 교구장 하는데 말이요. 그 사행이 총무원장이 되시니까 요새요 금산사요 경사 났어요. 경사 났어. 최고 경사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인연이 좀 있습니다. 제가 정년 퇴직하고 저 실상사 남원에 실상사 백장암이 그 산에 앉아 있죠? 거기에 선방이 있습니다. 그 선방에 가서 6년 동안을 내가 참선을 했습니다. 6년 동안. 그래가지고 원행스님이 주지하는 데서 하면서도 그 선방에 대중고향 한다고 오고 또 우리 성우스님도 선방에 대중고향도 오고 또 도영스님도 선방에 또 대중고향도 오고 그래가지고 해서 제가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불교회관에서 뭐 한 2번 갔을 겁니다. 그래서 법문하고 했었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부처님을 자꾸 찾아야 돼. 그래서 참선하는 것도 업장소멸하기 위해서 참선하는 겁니다. 자꾸 화두를 들고 늘어져서 이먹고 하면은 그 하는 동안에 망상이 들지 않으면 업장소멸이 되고 망상이 들면은 안 되는 거예요. 망상이 들면은 또 도로 화두를 찾아오고 해서 망상이 생기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관세음보살 하는데 관세음보살은 어디 가버리고 입만 가지고 관세음보살 소리는 하고 생각은 어디 그 집에도 가가지고 있고 친구한테도 가가지고 있고 술집에도 가가지고 있고 뭐 저 학교도 가가 있고 그래. 그러면은요 도로 와야 돼요. 도로 관세음보살 자꾸 모셔오면 됩니다. 다른 생각이 난다는 걱정 절대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자꾸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자꾸 돌이키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마음이 맑아지고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선하는 그 쉬는 시간에는 금강경을 합니다. 금강경. 금강반야 바람일경 여시안문 일시벌제 사이국 기수국 고도건 연애 비구중 1250인구 이예연시 자기발입 사이대선 걸치고 의성 자기관리 한기본조 강경경을 이제 얼마를 했느냐. 원래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하고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찾다가 나중에 보현보살 행운품을 해서 보현보살을 열심히 4년이고 5년이고 찾다가 대만에서 내가 6년을 유학을 하고 박사가 되어가지고 선학을 전공을 해서 이제 선학과 교수가 되는데 그때부터 조계종 소위 경전인 금강경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금강경을 매일 한 번씩 했는데 어느 절에 갔더니 그 스님이 금강경을 한 번씩 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 10번이고 20번이고 해서 여러분 해야지 스님 한 번 해가지고 언제 할 겁니까? 금강경 독송회 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금강경을 하루에 7번 한대요. 7번. 그래 나도 금강경을 해야지 하면서 하루 할 때도 있고 10번 할 때도 있고 내가 강의를 하고 회의도 하고 뭐를 법회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는 못하지만은 내가 내 평생에 남은 평생에 10만 독을 하고 가야 되겠다. 그 숫자를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몇 독을 했느냐? 46,300독을 했습니다. 46,300독. 앞으로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금년 내 5만 독을 채워야 됩니다. 금년 연말까지 5만 독을 채워서 5만 독을 채우고 나서는 이제 5만 독째 가면 어디로 가느냐? 제가 인도 부처님 급고독은 금강경 설하신 그 자리에 가서 5만 독 기념 법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만 독 할 때까지 염라대왕이 나를 오라고 안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염라대왕이 오라고 갓을 씌고 보내면은 내가 아직까지 10만 독 못했으니까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그래라. 그러려고. 그러고 내가 10만 독 하고 떡 나면은 내가 뭐 지한테 갈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내 알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이 나는 10만 독이 목표입니다. 목표예요. 그래서 금강경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도 차도 타고 오면서 금강경 하고 내가 오늘 또 KTX 타고 또 앉아가지고 금강반야 바람일경 졸리면 그 참 눈 뜨면 금강경 하고 그러고 또 이제 그 금강경만 하면 금강경은 책을 보고 해야 됩니다. 왜 책을 보고 해야 되냐? 금강경이에요. 아이고 의우나 안욕따라 삼약삼몰이 뭐가 중첩되는 단어가 많아가지고요. 하다가 보면 엉뚱한 데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반드시 책을 보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옛날에 인도에 통도사의 이람 스님이라 하는 스님이 계시는데 그 스님은 글을 몰라요. 글을 한 글자도 몰라. 그런데 금강경을 달달달달 외워요. 외우시기는 외우는데 금강경 책을 놓고 외우지 책이 없으면 깜깜이요. 그러면은 몰라요. 금강경을 책을 놓고서 책장을 넘기면서 금강반야 바람일경 여시야몬 일시불제 사이국 기수국 고도건조대 비구중 딱 그 끝나는 자리에 책장 또 넘기고 또 넘기고 이 글자를 이게 무슨 자입니까? 이게 몰라요. 그러면서 평생을 금강경을 읽으시고 연부를 아주 주력을 잘 하시고 대참 소해참을 잘 외우시고 그렇게 훌륭하게 사시면서 고추 농사 짓고 저
부엌에 불 떼고 나무하고 그러면서 가셨답니다. 아마 그 스님은 성불에서 저 극락세계에 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불을 많이 하고 참선을 많이 하고 어쨌든 부처님에게 정진을 많이 하면은 업장소멸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경법이라 부처님의 법을 공경해야 된다. 부처님 가르침 법문은 자꾸 들어야 됩니다. 자꾸 들어야 돼요. 우리 불교 신자들은 뭐 시간이 있을 때 가서 듣지요 하는데 아닙니다. 불교대학을 해서 부처님의 경전을 배우고 부처님 법문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가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의 법을 자꾸 익히고 또 익히고 자꾸 익혀야만 마음이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워져야 일이 판단이 서는 겁니다. 척 보면 하나님 목격이 도전이라 눈이 딱 마주치는 자리에 그게 도가 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탁 안단 말이요. 그래서 내가 보살님 척 보면은 저 보살이 나를 좋아하는가 보다 안 좋아하는가 보다 딱 안다. 저 처사님이 나를 좋아하는가 보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얼굴이 달라요. 저 보면은 눈길이 다르고 쓱 다르고 얼굴 색깔이 달라요. 그럼 그걸 척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알아채야. 의사를 오래 한 사람은요, 딱 들어오면은 앉는 거 서는 거 딱 보면은 아, 저 사람이 어디가 아프다 하면 착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스님들도 참선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한 스님들은 척 보면은 안다고 그래요. 난 아직 몰라요. 안다고 그러면 자꾸 물어서 하니까 내가 절에서 부처님 밥 먹은 지가 이제 60년이야. 그러는데 그래 잘 몰라. 그 다음에 이제 스님들을 공경해야 되는 거라. 세 번째는 스님들이요 참 좋은 스승입니다. 부처님 대신이 스님들입니다. 스님들이 법문하는 것은 반드시 부처님 대신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요 스님이 없으면은 불교는 없습니다. 제가 대만에서 6년 동안을 살았는데 대만에 있는 중국 신도들은 스님들을 부처님같이 모십니다. 꼭 삼보제자, 불법승 삼보제자입니다. 그래서 신도는 호법신도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법을 보호하는 신도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이 오래오래 이 세상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의 탐욕을 줄이고 성질나는 싸움하는 것을 줄이고 밝고 지혜롭게 되면 그게 바로 부처님의 법이 이 세상에 가득 충만해서 극락세계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법을 펼치고 개성해 나가는 사람은 다름 아닌 스님들이다. 그래서 스님들에게 고향을 잘 올립니다. 스님들에게 고향 올리는 것이 바로 부처님에게 고향 올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찬성이라 스님들은 스님들을 칭찬해야 된다. 신도님들이 스님들을 고향 잘하고 칭찬을 잘 해주면요 스님들이 공부를 잘하고 연불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스님들이 목탁을 잘 쳐줘야 되잖아요. 목탁을 또드락 똑 간전보살 관세음보살 목청도 좋고 곡조도 좋고 목탁도 잘 치고 그러면은 기도가 술술 잘 됩니다. 그렇죠? 목탁 소리 들으면은 보살님 아시죠? 저 스님은 이제 한 3년 쳤는가 보다. 저 스님은 한 10년 쳤는가 보다. 저 스님은 한 20년 쳤는가 보다. 목탁 소리 들으면은 다 알아요. 다 알아. 연불 곡조 들으면은 다 알아요. 그게 좀 곡조가 안 맞아도 오랫동안 숙련된 연불 목소리는 다르습니다. 달라요. 그렇듯이 모든 것이 그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목덕도 쳐본 사람이 잘 친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전문가 위주로 나가야 된다.
전문가는 대접을 받아야 된다. 존경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스님들은 부처님 불교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스님들. 그래서 어쨌든 스님들을 잘 모시고供養하고 스님들이 걱정 근심 없이 공부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구장 스님을 비롯해서 모든 스님들을 여러분들 잘 모시세요. 잘 모셔야 돼. 스님들이 감기가 들면 안 됩니다. 따뜻하게 해드리고 신발도 따뜻하게 챙기드리고 모든 것을 잘 챙기드려서 스님들이 걱정 없이 하시도록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계율을 잘 지켜야 된다. 계를 공경해야 된다. 우리가 5계와 10계 계율을 받죠. 그것은 나를 보호하는 보험성 보장입니다. 계를 받는 것이 살생하지 마라. 남을 죽이지 말고 생명을 보호하라. 또 남의 재물을 보호해 주어라. 훔치지 말고. 남의 인격을 존경해야 된다. 불쌍하게. 그리고 남을 칭찬해주고 욕하지 말고 헐뜯지 말고 칭찬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살도 엄망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술 먹으면은 멍청하게 되고 술 먹고 또 실수하게 되니까 그래서 술을 많이 먹으면은 지혜 종자를 끊게 되는 것이니까 절대 술 먹고 음주운전하지 말아라. 그랬는데도 이 사람들이 한 잔 먹고서는 자꾸 운전대 대고 자꾸 나간다고 합니다. 이 음주법은 더 강화가 돼야 됩니다. 더 강화가 돼야 됩니다. 무조건 술 먹은 사람은 운전대 안 닿는 사람으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아멘 했다고 해서 하면 절대 안 돼. 그런 사람처럼 더 지옥으로 보내야 돼. 부처님 법 믿는 사람은 절대 안 그래. 아이고 내가 하면 안 되지. 또 남한테 피해를 주지. 여러분 안 하시죠? 네. 틀림없이 계를 존중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견정이라. 선정을 해야 돼. 마음을 닦아야 돼. 마음을 닦아. 마음을 닦는 것은 참선. 참선하는 게 제일입니다. 단전호흡을 하고 거의 나는 무엇인가, 내가 뭐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잘잘못을 알게 됩니다. 제가 학교에서 자아 명상을 가르치면서 법당에서 부처님에게 쓰는 편지를 하나씩 써가지고 오너라 하고 숙제를 내줬거든요. 부처님에게 쓰는 편지를 쓰라고 그랬으니까 참 막연한 거라. 그래서 써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라. 부처님은 참 발이 겨울에 발이 시립지 않습니까? 양말도 안 신으시고 이 추운 법당에서 혼자 계시니까 참 쓸쓸하시겠습니다. 그렇게 쓴 사람도 있고, 내가 보니 부처님은 나를 이래 내리다 보시는데 부처님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없습니까? 하는 그런 말을 쓴 사람도 있고, 부처님 밤이 되면은 불도 깜깜한데 불도 다 꺼버리고 나가는데 그 어두운 데 앉아서 얼마나 참 고독하시겠습니까? 하는 이런 말도 써온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 생각되는 대로 써가 오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때는 나에게 쓰는 편지를 써가지고 오너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쓰는 편지. 자기에게 쓰는 편지를 써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아무리 써도 지한테 할 말이 없거든. 하다가 보니까 야 아무개야, 네가 맨날 그래야 되겠냐? 네가 맨날 술이나 먹고 잠이나 꿀꿀 자고 공부도 안 하고 그래야 되겠냐는 그 반성문이 나오는 거예요. 반성문. 자기에게 써가지고 오는 편지를 쓰니까 결국 반성문이 나오는 거예요. 반성문이라는 것은 자기를 반조하면서 돌아보면서 고쳐야 될 그러한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더라. 그래서 고요하면서 내가 무언가 하는 스스로를 찾아봐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 참선하는 것이고, 그 다음 여섯 번째는 경순 부모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제 부모 공경을 안 합니다. 그래서 윤리 선생님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요 예비고사 수능 시험에 윤리 과목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윤리 과목이 안 들어가니까 요새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전부 적폐야. 댓글 보면은요
나이 많은 사람들 다 죽어야 된다고 그래요. 댓글 보니. 나도 이제 나이 70이 넘어서 80이 다 됐는데 아이고 이거 큰일 났어. 아직까지 이렇게 팔팔 해가 어떡하느냐 이 말이야. 내가 빨리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그 걱정이야. 젊은 사람들은요. 전부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죽으라고 그래요. 그게 걱정이야. 앞으로 지금 세대차 우리가 이 세대차가 너무 요새 좀 격리돼 가지고 이게 뭐이고 이거 양성 모든 것이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지역 간의 갈등, 세청 간의 갈등, 그건 전부 갈등을 누가 만들어내느냐? 전부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전부 표 얻으려고 만들어낸 하나의 갈등 의식이거든요.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전부 내가 나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다 나쁜 사람들. 역대 대통령 치고 전부 다 뭔가가 다 저질러 가지고 19대 대통령체인데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있느냐?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해봐야 알아요. 지내봐야 알아. 지내보기 전에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어쨌든 윤리와 도덕이 이 세상에 있어야 인문학이 발전돼야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민소득이 올라가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불만족, 더 채우고 싶은 사람, 99석 가진 사람이 한 섬 가진 사람 보고 뺏어가지고 만족하려고 그러거든요. 한 섬 가진 사람은 그대로 만족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돼요. 그런 탐욕심이 결국은 이 세상을 불안하게 만드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할 만큼 해먹고는 후배한테 물러줘야 되는데 후배한테 물러줄 생각은 절대 안 하거든요. 죽을 때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 생각을 다 버려야 돼. 그러니까 주지도 임기제 해놓으니까 이제 우리 신임은 두 번째 하는데 두 번 하고는 또 다음 후배한테 물러줘야지 이제. 세 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섭섭해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성우씨님은 복이 있죠? 참 복이 많아요. 복이 많아. 그래서 성가대학 교수도 하고 복도 많고 다미에서도 복도 많고 또 이번에 또 동국대학교 이사까지 됐습니다. 박수 한번 쳐줘요. 검산사 경사 났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뭐냐? 7번째 마지막 번째인데 경불방일이라 겨루지 않은 사람을 존경해야 된다. 겨루지 않은 사람을 존경해야 된다. 사람이 겨루면 못 삽니다. 부지런하면 됩니다. 부지런하면 돼. 나는 별로 부지런하게 살지도 않았는데 우리 성우씨님도 박사거든요. 박사 신임입니다. 금산사 주지가 박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원행신님은 명예박사. 행정학 박사. 행정학 박사인데 행정학 박사보다 우리 철학 박사가 훨씬 더 먼저고 진짜 과정에서 박사 된 거예요. 철학 박사예요. 대단한 분이라 그래 내가 박사 하려고 대만에서 논문 쓰고 있을 때요. 우리 월주 큰신님께서 원래 월주 큰신 80년 그때 종무원장 하실 때 그때 내가 모시고 포교국장을 했어요. 포교국장을 하다가 내가 공부를 해야지 뭐 포교국장하고 동대 강의하고 이런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에라 사표 내쁘고 인도로 유학을 가려고 그랬더니 단어시님께서 어라 인도 가지 말고 대만으로 가면 앞으로 중국말을 다루면 중국이 열릴 것이고 미래가 더 밝을 것이니까 대만으로 가세요. 그래요. 어른 말씀 들으면은 자다가 떡도 얻어먹는다 하더라. 그래서 내가 인도 산스크리트를 포기하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대만으로 갔습니다. 그래 대만으로 갔는데 12.7 범단이 턱 터져가지고 신문에 나왔는데 다 잡히 들어가고 야단 났더라고요. 내가 안 갔으면 또 안 터질지 모르지만은 그래가지고 내가 대만에서 6년 동안 공부를 하고 논문을 썼는데
울주 근시님께서 미국을 가셨다가 인도 성지순례를 가시는데 대만에 오셨어요. 그래서 대만 가시기 전에 보름을 내가 아침 저녁 정신 공양을 해드리고 또 인도를 한 달을 돌아서 성지순례를 다 하시고 대만에 또 오시는데 그때 또 가시기 전에 대만에서 보름을 내가 아침 공양 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달 모셨습니다. 한 달. 그런 인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인연들이 전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더라. 그래서 우리 성우신 이제 박사도 해가지고 교수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 나도 이제 대만에서 큰 시임 들어가시고 나서 나도 이제 논문 써가지고 박사 해가지고 와서 동국대학도 교수 되고. 그러니까 나는 중국말도 잘하고 일본말도 잘하고 영어도 하고 산스크리트도 하고 파리어도 하고 티베트도 하고 공부는 여러 가지를 했거든요. 내가 무시면 가야에도 한 번 받아본 적도 없고 유치원도 안 되어봤는데 외국어 학점은요 8개를 했더라고요. 그러는데 하면 돼요. 하면 돼. 안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렇지요. 부지런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교수 된 것도 부지런해가 교수 됐다. 내가 교수 되려고 하면 교수 된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하다 보니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 공부도 열심히 하면은요 결국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500생 동안 공부해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 성취하셨잖아요. 그래서 3계의 대도사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랬으니까 우리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도록 하고 이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는데 중국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배불가이 절복아만이라 부처님께 기도를 잘 하면은 아만심을 끊게 되고 연불가이 항복망념이라 연불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 망상된 생각을 전부 항복받게 되고 보시가이 지식 탐욕이라 보시를 많이 하면은 탐욕 힘이 녹아지게 되고 포용가의 대치 진안이라 포용 남을 용서해주고 다 끌어안아주면은 진심 성질나는 것 원한 이것이 전부 마음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지만은 자꾸 인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경을 읽으면서도 건강경에 보면은 인욕행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1불, 2불, 3, 4, 5불 이종성건했다. 천만 불소에서 이종성건했다는 것은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천만 불소에서 항상 인욕행을 하면서 할절 신체하고 뼈를 깎아내고 껍질을 벗기는 이러한 고통을 받더라도 인욕하면서 정진을 했다. 그러기 때문에 위대한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라는 상을 가지게 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시하고 다 죽어가야 됩니다. 다 죽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처님 도량을 크게 읽어놓고 가야 됩니다. 크게 읽어놓고 그거밖에는 남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처음에 우리 교구장 스님이 봄이 왔는지 날이 따뜻하다고 그랬죠? 왜 따뜻하냐? 따뜻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동짓달 금음날 통도사는 동짓달 초하룻날부터 금음날까지 30일 동안 하엄살림 법회를 합니다. 하엄살림 법회를 하는데 매일 한 3,000명씩 대중이 와서 그 하엄경 법문을 듣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동짓달 금음날에는 10,000명이 왔어요. 10,000명이 와가지고 통도사 꽉 찼어요. 찼는데 그날 새벽에 내가 공양을 하고 가서 건강경을 한번 읽고 또 생각을 하는데 매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매화가. 홍매화. 통도도 홍매화가 한국에서 제일 먼저 피는 홍매화입니다.
절에도 대한에 홍매화가 피어서 대한에 핀 홍매화라는 시를 내가 지어가지고 올린 적이 있었는데, 섣달 조화로운 날이 소환인데 갑자기 매화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화를 기다리는 시를 몇 자 적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어두움을 깨우며 아름다운 햇살바다 해맑게 피어나는 당신의 미소, 산설이 맞으며 눈보라 몰아쳐도 불굴의 신념으로 붉게 터질 미소, 영겁을 두고 피우고 또 피워도 변함없이 아름다운 홍매의 미소여. 그 홍매의 미소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두고 하는 것은 해마다 그 검은 가지 속에서 그 아름다운 미소가 튀어나오면서 향기를 퍼뜨릴 수 있는 그 홍매의 그 거룩한 마음을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산설이 몰아치고 눈보라 몰아쳐도 홍매화는 열심히 정진하고 기도해서 보이지 않는 그 가지 속에서, 그 뿌리 속에서 추위를 견디면서 농사를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날 아침에 내가 어둠을 깨고 피어날 홍매화를 기다렸는데 정신고양을 하고 강주신님 방에서 차를 한잔 탁 하는데 어떤 학인이 스님 홍매화가 피었습니다. 한 송이가 피었대. 홍매화 한 송이가 그날 한 송이가 피었는데 저 멀리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홍매화를 보고서는 저걸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 그러다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홍매화가 피었네 또 시를 지었습니다. 홍매화가 피었잖아요. 기다리던 홍매화가 피었으니까 홍매화 노래를 또 해야죠. 그래서 이제 피었네 홍매화, 엊그제 소환추위 대한이 한창 남았는데도 피었네요 피었어요. 홍매화 피었어요. 영하 6도의 매서운 추위, 저 메마른 가지에 활짝 핀 홍매화, 봄의 화신이 오셨네요. 정멸보궁 불전에 꽃공양 올리고 용화전 미륵불도 무견한 미소 피우네요. 거룩하여라 통도사 홍매하여 거룩하여라 통도사 홍매화 보살이여, 만세루 넘어 통도천에 물소리 찬연하여라. 나무관시음보살. 그 홍매화가 봄 기운을 안고 왔잖아요. 그 홍매화의 향기가 오늘 이 금산사 호교당 무슨 사? 소연사. 수연사. 문수보살.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꽃이 활짝 피는 이 수연사의 도량에 가득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홍매화의 향기로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고 기쁨과 시련으로서 보현보살의 행운을 성취할 수 있는 이러한 원력이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서 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 주실 것을 간절히 기원하면서 본문 마치겠습니다.